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후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그 하나님을 소망치 아니하고 살 수 없다. 먼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그 뒤에 7번이나 나오지만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올 것입니다. 창조의 새날, 둘째 날을, 셋째 날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밤과 낮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계속 그대로 계속됩니다. 요거는 변동도 안 되고 요동도 없습니다. 호리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75억이라고 하는데 750억이 돼서 한꺼번에 숨을 쉰다고 들이마시고 내뿜고 해도 우리가 마실 산소는 조금도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로 호흡하게 하셨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호흡할 수 있도록 해놓고 산소를 중단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이래 보려면 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중에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는데 저 태양의 빛과 열이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지금 그대로 계속 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다 되는 것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대로 되고 영원히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절대 금기 생활은 뭐냐 하면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현재를 보지 말아라. 말씀을 따라갈 때는 현재를 보지 마십시오. 그냥 따라가십시오. 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홍해라고 하는 손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난관 앞에 딱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길이 없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애굽의 기병들이 쫓아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땅이 진동하고 먼지 구름이 막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실망과 낙심이 가득합니다. 이제 죽는구나. 이제 우리가 갈 데 없이 죽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혀서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망, 낙심, 낙담, 절망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넘어 약속하신 나라에 뭘 두고 살아요?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특징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돌아서서 우리가 언제 당신들을 애굽에서 데려가려고 했더냐?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버려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이때 모세는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을 향한 소망이 모세를 갖다 반석처럼 만들어놔요. 꿈쩍도 안 합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새벽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때,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제2대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기름이 부어졌어요. 다윗은 믿습니다. 나는 요 다음번 사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그 왕이 될 때까지를, 그 세계를, 그걸 갖다 그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죽음 같은 것 같다가 막 함정이 걸려들어도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뭐 제 손으로 사울 왕의 목을 베는 그런 일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실 때 이 세 가지는 개별적으로 떼놓고 설명이 안 돼요. 믿음 옆에 소망이 붙었고 또 믿음 옆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붙었고 이렇지 이걸 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누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가 보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잘 믿는지 보십시오. 소망이 땅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떼놓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질타를 받으면서 모세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이룰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죽여가는 애국 군대도 보지 말아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보지 말아라. 누구를 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이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잠잠히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모세가 이래서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그야말로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가나안 간다. 예, 갈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막혔는데도 가나안 갈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요, 그게. 그 믿음이 소망과 함께 있는 것 아니요, 그게. 우리 인생 항로에도 이와 같이 예기치 못했던 위기들이 확 밀어닥칠 때가 있어요. 홍해가 확 터져 닥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때 우리의 취할 태도를 본문에 한 몇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말이나 행동, 그거 우리 싹 걷어내야 돼요.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요소들을 싹 걷어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시험하여 해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 믿음을 달아봅니다. 탁 부딪히게 해서 어찌하는 거 보자 하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것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보자.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베드로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가리켜서 큰 환란이 닥쳤을 때 우리를 가리켜서 웃습니다. 너희는 어째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 앞에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큰 환란, 큰 장벽을 탁 갖다 앞에다가 탁 세워놓고 보자. 네가 어떠한 사람이냐? 네 정체를 내가 한번 보리라. 그럴 때에 우리는 불신앙적 요소들을 그때 드러내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우리 14장 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바히로다 곧 바알수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그 다음에 그 앞에 13장 8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여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홍해 앞에 딱 세웠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리 갑시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홍해에 막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바히롯 맞은편에 거기 진을 치고 장막을 치게 해라. 그 홍해 바닷가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홍해 큰 인생의 그 대판 아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만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셔서 하나님의 작전을 위하여 하나님은 철저하신 계획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된 역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하게 계획된 작전의 주인공이 우리입니다. 우리. 나를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아지 못할 작전을 따라 계획하시고 딱 작전대로 하시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큰 환난이 닥쳤을 때에 거두절미포로 딱 줄여서 한마디로 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다. 그러면 어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될 것 아니야, 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저 그 홍해가 닥치면 이스라엘 그거 갖다 좀 무명 소돌들 그 우왕좌왕 하는 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그래, 다. 진짜 용사가 나와야 돼, 용사가. 여러분, 우리 중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튼튼히 있어야 돼, 튼튼히. 강고한 자세로 딱 버텨 써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등천같이 밝은 낮도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캄캄한 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밝은 빛을 공중에 매다신 분이 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낮을 주신 그분이 밤도 주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1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 바로가 추적하는 것도 뭐 우연히 바로가 뭐 마음이 막 저거 추적해서 잡을 때 그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도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야, 하나님.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이거 다 이거 뭐 애굽 군대가 움직이고 바로가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것도 다 행하시는 이, 뒤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왜 하시나? 바로를 왜 움직이시나? 바로로 하여금 갖다가 왜 떠나간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하시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거는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쫓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거 원리를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만 되면 코로나도 안 두렵고 무슨 갖다가 그 암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앉아 돼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째로 간추려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려움이 탁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긍정적인 생각, 이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며 하나님이 날 위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부정적인 생각 가지지 말고. 두 번째로, 이게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다. 은혜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지, 은혜지.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 그런 은혜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탁 수립하고 그 계획을 성취 위하여 작전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밤과 낮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딱 작전을 다 그렇게 짜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갖다 그러니까 첫째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걸 받아들이라. 두 번째로는 은혜의 때로 그걸 갖다 받아들이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이 말이야. 갖다가 다른데 뭐가 다 의지하고 의존하면 그거 될 줄 알지만 안 된다 이거요. 갖다가 계속해서 주격분들이 와도 모세는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간단 시간이 저렇게 빨리 가서 두 번째, 이런 큰 이런 장애가 우리 앞에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 삼고 그 손에 구원을 믿는 사람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 삼고 그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방치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홍해가 가로막고 추적자들이 목전에 도달해도 모세는 요동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마다 어디에 있다고? 성 밖에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성 밖에 내쫓아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같이 말한다 이 말이야.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자.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 공산주의 국가일 때 루마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도 거기 지독한 왕이 대통령이 있었어요. 치아우세스쿠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독재를 했어요. 그 왕궁은 소련의 크렘린 궁보다 더 컸어요. 동구권이 자유와 물결로 넘어갈 때 이 사람이 그 넓은 집에서 도망다니다 붙잡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중들 손에. 독재자로 40년 이상 군림했던 사람이라. 그 손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이름 되면 아시죠?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오래도록 감옥살이를 하면서 절망적인 감옥 중에서 절망적인 그들의 그 단합 속에서 위협 속에서 고문 속에서 내가 또 고문을 하다 보니 고문 말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문에 보시면 보신 분이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문에 어떤
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글자를 써서. 하나님, 내 몸이 본래 허약하고 약질인 걸 아시지요. 오늘 고문이 아무리 심하고 그래도 오늘 고문 좀 이길 수 있습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 해도 그건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이 오래 가면 몸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고문이 길어지면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고문이 오래 혹독한 고문이 찌르고 자르고 지지고 막 먹을 것을 갖다가 안 주고 소금물을 먹여서 갈증이 나도록 만드는데 물 안 주고 뭐 갖가지 고문 건데 그게 하루 이틀 그 고문을 당해서 죽어버리는 것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니까 여러 날 가면 내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유혹하느냐면 네가 말 한마디만 하면 네가 먹고 싶어 하는 것 실컷 먹게 만들어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만들어주고 다 해준다. 이런 유혹을 받으면서 내가 한 달, 두 달 고문은 내가 이겨나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이길 힘을 주세요. 내가 그 기도문을 읽고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자신이 있다 하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어. 매일같이 찌르고 인두로 치지고 하는 그 혹독한 고문을 열흘 견디고 20날 견디고 한 달 견디고 두 달 견디고 이기겠어요? 그거 이겨내겠어요? 거기다가 말 한마디만 네가 하면 내가 방면시켜 준다. 그런 것도 유혹 앞에서 이기겠나? 이 믿음의 대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 믿음의 대가가 이런 글을 쓸 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두려워졌을까? 내가 배신자가 될까? 그게 두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 고문을 견뎌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않거든 고문 받다가 탁 숨이 끊어지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주기철 목사가 1차 고문을 받고 옥중에서 사경을 헤매고 하니까 나가거라. 저 깜방 저 안쪽에서 문까지 나가는데 기어서 나간다고 그 문으로 기어서 나왔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감옥 안에 계시면서 그래도 성경을 넣어줘서 성경을 읽는데 뭐 갖다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 같아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들어가 계시는데 금년에 성경을 4도 가까이 읽었었어요. 아유, 성경 어떻게 그렇게 읽으셨어요? 내가 앉아서 할 일이라고 그 일밖에 더 있나? 보다가 눈 아프면 누웠다가 깨면 또 내 하나님 말씀 보고 4도 조금 못 미쳤어요.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온 전신에 두려움이 닥쳐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세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몇 번이 있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365번이야.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글을 쓸 때 그 글에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은 두려울 일이 닥치는구나. 하루에 한 번씩은 두려운 일이 닥치니까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닥치는 두려움이 올 때, 닥치는 어떤 위험이 올 때, 두려워하면 안 된다. 1년 365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들의 큰 위협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니까 편한 거예요. 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삽시다. 여러분들과 내가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내가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뭘 소망할 게 또 있습니까? 세 번째, 이런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만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칠 때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들어올리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가 보자. 환난이 오고 대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볼 때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 에스겔서에 보면 때리시다가 삼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앞에는 길이 없어요. 뒤에는 애국 기병이 막 뒤쫓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한번 보자 이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갖다가 한번 보자 이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보이시려고 하시는 역사다 이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야. 우리가 이때 하나님 보자 이거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한번 구경해 보자 이거야.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네 하나님 됨을 네가 알지어다. 네가 보고 있어 봐라. 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빼고 믿나 이거야. 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어디 갖다 내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찾아봐요 여러분들. 일만 닥치면 허둥대고 그 믿음에 의심이 섞여가지고 그만 갔다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믿는 사람이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낮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좋은 때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캄캄한 때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겨울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아이고 이 은동스런 조금 있어봐. 봄이 올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 예,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닥치면 첫째 어떤 모습이 있냐면 불신앙적 마음, 불신앙적 요소들이 막 이게 막 우주선처럼 막 터져 나오는 거라. 두 번째 어떤 장애물 어려움이 생기면 이 빨리 급해. 예배를 보고 있어도 말이지 마음은 그거가 있다가 축도도 하기 전에 쫓아나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문제가 닥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이번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잊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가만히 보면 창세 이후에 인간이 과연 무슨 일을 했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있다가 풀 한 포기 심어봤나? 나무 한 포기 심어 거들었나? 무슨 일을 했어요? 사람이. 뭐 하나님을 좀 도왔어요? 그뿐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한 거로 죽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이 전멸당하는 그런 상황이 도달됐을 때 하나님께 이 구속주를 좀 보내달라고 탄원서 한 장 써봤나? 에덴 동산 만드실 때 나무 한 포기 심어봤나? 인간이 다 전부가 다 전멸될 상태를 이르렀어도 하나님께 탄원서 누가 한 장 올려봤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가 힘이 좀 되어 드렸나?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홀로 살아나셨지. 누가 도왔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과 나에게 유익되는 일은 하나님이 싹 다 하시는 거야. 언제 여러분들과 내가 도왔어요 하다. 우리를 가만히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구원을 보고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구원을 보고 믿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 거두절미하고 다시 한 번만 딱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읍시다. 이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가 모든 소망을 이 하나님께 걸어놓고 살아가자고요. 가만히 생각해. 세상 그 무엇에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건희 씨가 삼성이라는 그룹에 그 모아놓은 돈에 거기 무슨 소망? 어려지네. 그 무슨 소망? 거기 두면 속은 것 아니요, 속은 거.
그 무슨 의지할 거리가 됩니까? 소망할 거리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삽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큰 일 앞에 우리는 도리어 역행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을 우리가 한번 구경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만 믿는 것뿐입니다. 네? 이 일 남은 때 우리가 힘써 잘해서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어떻게 나타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중인교회 성도들 다 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후에도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참 인간의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로 다시 인식케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다 두고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 속에 빠지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구경하고자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 앞에 서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 여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겨울 주시고 낮을 주신 하나님께서 밤을 주신 것처럼 잠시 후에는 밝은 낮이 오고 잠시 후에는 봄이 닥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종의 남은 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1장)